자, 오늘은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은 사건이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소망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난 것은 굉장히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를 당하는 것은 가장 큰 굴욕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고난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오직 자유함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자유함만 남았다. 슬픔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난 주간을 의미하는 것이나 그러한 것은 생각하는 것은 좋으나 또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고난 주간에 막 금식하고 막 절제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회개는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매일 해야 되고 또 매일 우리는 고난을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동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고난 속에 살지요. 지금도 예수가 부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난을 동참해야 돼. 그리고 재물을 바쳐야 돼. 너무나 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이 변해서 안식일이 변해서 어떻게 돼서 부활로 바뀌었다는 부활로 주일로 바뀌었다고. 주일이 뭐요? 주일이 부활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 주간을 계속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강대성에 서서 요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니까 다 동참하시오. 그리고 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시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교리적으로 때려잡는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 교인들이 부활을 모르면 그건 시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도 예수님이 죽은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셨어.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야. 부활하시기 때문에 모든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이 한꺼번에 다 기쁨으로 변했다. 그래서 고난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고난을 동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활을 동참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나 고난 주간을 동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하나의 선포였다. 선포였어. 계시록에 보면은 1장 18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였다고 했어요. 왜 승리였냐?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인들이 다 절망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다 12 제자들이 다 뭐요? 절망에 빠져 있었어. 절망에 빠져 있었어.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그 500명이 그 사실을 보게 됐어. 그리고 12 제자들 절망 속에 살아왔던
고난 속에 살아왔던 슬픔에 살아왔던 12 제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였다. 예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였다. 우리의 죄를 제사함 받게 됐어. 제사함 받게.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이야.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겠어. 그래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의 부활은 마귀에 대한 승리였다. 마귀에 대한 승리. 마귀에 대한 승리. 마귀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저주받고 가라. 그것이 마귀에서 우리가 승리.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 죄인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 분리됐다. 의인과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마귀가 된다. 인간의 존재는 마귀단 말이야. 마귀의 영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인간은.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인의 마음으로 변해졌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과 3절까지 보면 뭐라겠느냐. 20장 3절에 보면 뭐라겠느냐. 무정계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군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의 부활은 음부의 권세에 대한 승리였다고. 예수의 부활은 음부의 승리였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음부는 이미 예수의 주권에서 예속되어 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이다. 마태복음 28장 11절과 1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군병들이 증가했다. 군병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1절과 15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상고하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짐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로마 정부가 공인하여 증거한 것이다. 로마에서 이것을 법으로 정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천사들이 증거하였다. 천사들이 증거.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로 내가 알고 있다. 천사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다.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니까 그것은 천사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한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마리아가 증거하였다. 마리아가 증거했다. 사랑받던 자들의 증거였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모든 제자들은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확인하고 증거하였다. 누가복음 24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여인들의 증거였다. 여인들의 증거. 이것은 따르던 자들이 증거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 보고 듣고 다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소망 나의 소망.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제자들이 증거하였다. 그래서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무당이야. 예수 무당이야. 예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전심으로 믿어야 돼. 속창자까지 마음에서 영원히 믿어야 돼. 예수 부활을 날마다 예수 부활을 외치는 자가 돼야 돼. 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 받는다고 하지만은 이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있지. 속 터질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40일 금식한다고. 40일 금식하면 뭐 할 거예요? 변함이 없는데 40일 금식하면 뭐해?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데 40일 금식하면 뭐 할 것이요? 영육간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 그것은 교만이다. 첫째, 부활을 믿어야 된다. 부활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부활의 사실을 모르는 사람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명이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고 증거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500명이 보고 그걸 증거했어. 응? 목격자들의 증거입니다. 목격자들 증거. 응?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거야. 믿어야 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 증거하고 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전승된 부활절이 그 증거이다. 미국 같은 데서나 독일 같은 데서나 영국 같은 데서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 부활절을 이 크리스마스보다 더 광대하게 했잖아. 그런데 뭐야,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요. 교회에서나 떠들어대지 부활절이 뭔지도 몰라.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부활을 강대하게 해요. 부활절 날은 카드도 보내고, 부활절 날은 막 결혼을 나눠주고, 부활의 축복을 막 기념하고, 세상에 알려야 돼. 세상에 알려야 돼. 예수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알릴 것이 아니라, 증거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야 돼.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릴 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응?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은 사건입니다.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BC와 AB로 갈라놓은 거대한 사건이었다. 역사 속의 인물로서 유해, 시체, 해골, 유해가 없는 분은 오직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잠들었던 무덤을 파보니까 뭐요? 빈 무덤이었어. 빈 무덤이었어. 그리고 부활하신 흔적이 나타납니다. 유해가, 즉 해골이 없다. 시체가 없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과 권세를 예수께서 받게 된 사건이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우주와 역사가 달라지게 된 사건입니다. 우주와 만물이 달라진 사건. 놀라운 사건. 네 번째, 예수의 부활은 뭐야? 예수의 부활은 뭐야? 복음이야, 복음. 이 사건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할 거 없어. 죽으면 부활을 해야 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안 돼. 예수를 믿어야 돼. 믿어지면 부활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활을 믿어야지. 응?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부활을 부인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고난주간이니까 그걸 교리적으로, 행사적으로, 응? 윤례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응? 고난주간이 뭔 필요 있어? 예수가 부활했는데 고난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오직 어제도 부활이요. 부활절 아마 1년에 한 번씩 부활절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은 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은 뭐요? 나에게 항상 있다.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의 삶. 날마다. 주일이 뭐요? 주일이 날마다 주일이다. 주일이 뭐요?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를 주일날만 믿나?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매일 믿는 것이다. 믿음은 매일 있는 것이다. 더 뜨거워지고 더 높아지고 더 광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그 뭐냐? 부활이다. 부활은 언제 있느냐? 항상 날마다 항상 내 옆에 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없어? 응? 슬픔은 사라졌어. 괴로움은 사라졌어. 절망도 사라졌어.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복음이야, 복음. 복음을 전해야 돼. 여섯 가지가 있어. 복음을 전해야 될 부분이 여섯 가지가 있어. 자, 첫째. 절망 속에 있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절망 속에 살았다.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그랬어. 당시의 제자들에게 된 사실.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죽을 수밖에.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나신 사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울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자유함.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자유요. 진리는 뭐예요? 빛이요. 빛은 뭐예요? 생명이요. 세 번째, 흑암에서 헤매던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주었다. 마귀에게 포로된 우리가 다시 말하면 포로된 자들이 사실로 나타난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패배한 자들에게 승리를 주었다. 패배한 자들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의 제자들에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우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었어. 우는 자들에게 기쁨을 줬어. 그를 따르던 여인들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부활은 신학교의 복음의 힘이다. 신학시대의 복음의 핵심이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결론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바로 우리들에게 부활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망과 죄악과 마귀를 대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된 사람들이 부활의 확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을 주여 부활을 부활 하면서도 부활의 확신이 없고 믿음 하면서도 믿음의 확신이 없고 천국을 노래하면서도 천국의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절망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부활은 슬픔 자들에게 기쁨을 주었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